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기선 무엇이 핵심 메시지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미리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죠.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 죄의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마치 나무가 정말 땅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와 똑같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동굴에서 한 달, 두 달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한 달, 두 달 빛이 없는 곳에 지내다가 밖으로 나와서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멉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죄인인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없앤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관계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 누구시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을 회복시키고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자를 걷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 밖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 예수는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는 것은 꺼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꺼릴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뭐래요? 그분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 그분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가르침일 뿐이에요.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 앞에 나가서 경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고 아내와 딸이 예수님을 믿은 바람에 그 믿음이 거짓임을, 예수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신 분이.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무신론자 시절 나는 성경이 공상적인 이야기와 허무맹랑한 신화일 뿐 신의 영감으로 됐을 리는 없다고 비웃었다. 우연찮게도 그런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아주 편안하게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다짜고짜 성경을 거부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내 부도덕한 삶을 마음껏 유기하기 위해서였다. 자기가 믿지 않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한 번 제대로 성경을 연구해 본 적도 없다는 거. 왜 그랬냐는 거. 그건 뭐냐면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예수님의 삶을 진지하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금처럼 살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해? 그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아본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지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다면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죠. 새벽에 긴급 문자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공습했다는 문자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사람들. 대피하라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뭐라고 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그 문자 받고 아빠랑 그런 얘기, 아빠 우리도 만약에 전쟁 나면 어디서 모여야 돼. 막 그러고 아빠 혹시라도 전쟁 나서 우리가 뭐 하면 못하게 돼도 우리 잘 살아야 돼. 막 이런 얘기 막 나눴어. 사실 그런데 그때는 해프닝인 줄 알았죠. 이게 잘못 온 긴급 문자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긴급 문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문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가 다운까지 됐대요. 긴급적 문자가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고 검색하다.
그 문자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요? 그 문자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긴급 문자 하나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냐는 것. 그분의 말씀 그냥 조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냐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똑같겠습니까? 정말 사회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예수님께 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믿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함은 우리가 믿지 못함은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